3월 12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외모로 판단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물었을 때 무리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한 가지 일을 예로 드십니다. 그 일은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고 유대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할례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던 거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분노했던 그릇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한국 교회에 던져진 시대적 쟁점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2주 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목회자들마다 교회마다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냐며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역사회의 안정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중단하고 임시적으로 가정예배로 전환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자신이 세운 기준과 율법 행위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여겼지만 정작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스스로 신앙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스스로 옳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주님은 결코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의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공의로운 판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외식과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일로 인해 예배가 중단될 것 같으면 그는 그동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기는 오히려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당분간 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살리고요. 지역사회를 살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될 것이며 가족 구성원들의 민낯을 보고 가정을 향한 간절한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소에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던 한몸 이룬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명 한 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진정한 소망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로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옳게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주시고 각자 흩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